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기도 제목 같이 한번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언제나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울어주세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오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됐어요. 그러자 그곳에 있는 많은 분들이 무덤 앞에서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는 거죠. 우리의 질병의 고통, 우리의 삶의 고통, 또 우리의 죽음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와 함께 동감하면서 우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시는 것만으로 예수님은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함께 우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또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입니다.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우리가 계속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계속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망각해요. 그래서 살기 좀 편해지면은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더욱 사랑하고 우상과 쾌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또 떠나 살고 싶어해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기 싫어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 일정 기간은 편하고 자유로운 것 같은데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니까 어떻게 돼요? 또 고통을 당하게 되더라 이 말이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받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소개되어지고 있지요. 1절에 보면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0년간 다스리며 여러분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다는 것은 이건 자연스럽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은 저절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예후는 누구죠? 우리가 그동안 예후에 대해서 많이 배웠는데요. 예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상 숭배자인 아합 왕의 가문을 멸절하고 심판하였습니다. 아합 왕의 가문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어요. 나라 전체에 바알의 우상을 가득하게 하고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했어요.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바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한날에 다 제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성스러운 예후를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주시고요. 그의 가문을 축복해 주세요. 내 아들들이 왕이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도 아무런 어떤 수고도 하지 않았는데 여호아하스는 예후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이 예후.
예후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도전을 주는 인물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말 순종하고 희생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순종과 희생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리만 축복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까지도 복을 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일을 해요. 왜냐하면 그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지었던 죄를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는 않지만 징계를 받게 돼요. 자, 2절 3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계속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고 불평과 원망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뭡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왕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여로보암의 죄예요. 그렇죠? 여로보암의 죄. 이 여로보암의 죄가 뭐길래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면 또 여로보암의 죄를 또 따라가느냐는 거예요. 이 여로보암의 죄가 이 죄의 어떤 그 대명사가 됐죠. 이 죄는 그러면은 이스라엘 왕만 짓는 죄냐? 좀 이 여로보암의 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싶어요. 이스라엘과 유다는 원래 두 나라가 아니라 하나된 통일된 국가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과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의 징계로 나라가 둘로 나눠지게 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누구에게 주냐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주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되게 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남쪽의 2지파만을 가지고 유다 나라를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자신의 권세를 누리고 왕권을 유지하는 데만 또 집중하는 거예요. 참 사람은 이렇게 변질되기 쉬운 것 같아요. 권력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안 되잖아요. 돈을 주면 그 사람이 어떤 본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여로보암은요, 자신의 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다 있는데 한 가지 없는 게 있었는 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유다 나라로 내려가서 예배드리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못마땅했어요. 그리고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야, 이 백성들이 유다 나라로 왔다 갔다 하다가 혹시 저 나라로 다시 다 돌아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에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두렵고 내가 지키려고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짓을 했어요. 어떤 이상한 짓을 했냐면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으로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 나라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죄는요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차라리 다른 우상, 다른 신을 섬기면 나을 텐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섬기던 하나님이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진짜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유혹들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내 현재의 삶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누리는 왕권, 내가 누리는 권력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가짜 하나님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율법을 살짝 바꾸어서 비슷한 절기를 만들어 지키게 하고요. 제사장도 율법의 규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세워요. 그래서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세워서 제사장이 되게. 왜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인데 제사장을 자기가 세워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열왕기상 12장 32절을 여러분 적어놓고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있냐면 여덟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섬기는 섬기는데 말씀대로 안 섬기고 약간 비슷하게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가 하나님을 살짝 바꾸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이러한 여러분의 죄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꾸어서 섬긴 죄.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도 한 거지만 또 우상 숭배의 죄를 진 거죠. 가짜 하나님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과 욕심을 채우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불편하니까 자기가 편리하게 바꾸어서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는 죄. 이게 여로보암의 죄다. 그러면 이런 여로보암의 죄는 오늘날도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죄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그건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해서 또 직분을 이용해서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본성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요, 그 마음과 신앙이 변질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평상시에는 겸손하고 충성된 사람이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직책을 주면, 직분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교만해지고 나태해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를 조심해야 돼요. 여로보암의 죄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기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잖아요. 또 우리가 못하고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아하스는 이러한 여로보암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쳐들어와서요, 고통과 학대를 당합니다. 그러자 여호아하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그제서야 구원해달라고 간구를 해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징계해놓고는 또 구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또 하나님 마음이 어떻게 해요? 또 녹아져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한이 없으세요.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4절 5절 보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고 또 불행해졌을 때 간구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자를 보내주세요. 죄악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자에게 구원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오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성도를 징계하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지 않으면 범죄한 채로 내버려둬요. 죄 짓게 내버려둬요.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둬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죄를 쌓고 살다가 나중에는 아예 그냥 멸망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때리시고 또 징계하시는 이유는 아직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는 사랑의 매다. 사랑의 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스는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어요. 예. 이것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용하고 우습게 여기는 죄 아닙니까? 내가 또 잘못했어도 용서 구하면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회복시켜 주는구나. 꼭 어리석은 어린아이처럼. 그렇죠? 엄마는 사랑이 많으니까 내가 잘못해도 또 용서해 주시겠지? 하고는 똑같은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크게 혼나죠. 정신 못 차리면요. 보면 하나님의 이러한 그 긍휼하심과 자비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 여로보암의 죄를 짓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아세라 목상까지 두고 우상 숭배를 해요.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에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더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이용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자비 하나님이야 하면서 하나님을 막 말로 높이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 아세라의 목상을 두었다는 거는 이거는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시지만 결코 속지는 않는다. 속지는 않아요. 진심으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고통받는 삶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척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주시지 않아요. 7절 보세요.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대기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뺏어가세요. 그리고 남겨두지 않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직분을 이용해서 내 욕심과 만족을 채우려는 행위는 결코 용납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여로보암의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비슷하게 하나님 믿는 거, 비슷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거 가지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나를 속이고 하나님 속이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도록 우리 목표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욱 충성되고 신실한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